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250쪽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매주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기도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구약 이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평생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도 지난주에 에스겔도 그렇지만 이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평생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도 이렇게 뛰어나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정말 지금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이 나라와 비롯해서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그런 모든 역사가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본 이 몇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 끝내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열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의 그 왕이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이 황제가 가장 약했던 이런 한 지역을 4개 지역 중에 한 지역을 맡았던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정말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어마어마한 이 세 군주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미리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잖아요.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 큰 전쟁,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다가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맨 마지막에 나눌 건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요, 이 다니엘의 21일 3주 동안의 이 중보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는 벌써 천군 천사들이 정말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이 움직일 정도로 이런 엄청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실제 이제 요즘 AI 이런 정말 기술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영화나 어떤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그 바구니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 딱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도자가 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이 있던 없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재정의 어떤 큰 위험 속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문제가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 학교를 다니고 또 기도의 프로그램들, 기도의 영성 이런 것을 책으로도 보고 많은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위험이 닥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 기도의 그 길을 우리가 나서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게 이 세 가지가 다 진심이 돼야 돼요. 전심이 돼야 돼요. 모든 기도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심이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를 하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이 다니엘도 평생도록 기도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니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지금 빠진 거예요. 다니엘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 때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머리가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정말 어떤 신분이 처해지냐면요. 갑자기 환관이 돼버려요. 그냥 거세를 당하고 갑자기 그냥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다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그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환관이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바뀔 때마다 총리를 하고 어떨 때는 제 일자리에 가고 어떨 때는 제 세 번째 자리에 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는 평생 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관이었던 이 다니엘이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정말 너무나 그 연약한 너무나 그 치부적인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뜻을 정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이 섬겼던 그 음식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술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잘못하면 굶어 죽는 그런 수가 나와요. 그렇게 너무나 정말 어려운 결단을 이 다니엘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태복음 이 6장 33절에 기도가 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강한 뜻을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2번 다시 저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을 보세요. 그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채식만 먹고 그냥 과일만 먹고 그렇게 열흘을 지냈는데 고기를 먹고 술을 먹었던 왕의 음식을 먹었던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저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왕의 그 기름진 음식과 그리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을 안 해도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을 보세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총리를 3번씩이나 해요. 그 왕이 바뀝니다. 나라 자체가 바뀌어요. 그럼 나라 자체가 바뀌면 이 고대 사회는요, 그 전에 있던 대신들은 싹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왜? 배신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 때는 나라가 바뀌면 메대에서 바사가 되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게 그게 그 고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살아남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 내 건강, 내 정말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환경, 내가 필요한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실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하는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요, 이런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뜻을 정한 기도자의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은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대적자도 있었지만 다니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이 있는지 너무 많았어요. 하다못해 왕까지도, 다리오 왕까지도 너무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그리고 새벽에 아직도 이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너를 지켰느냐. 그럴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자가 되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내 친구가 있어야 돼. 진짜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친구가 먼저 돼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일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축복의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해야 돼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은밀한 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은 이 다니엘의 핵심적인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상을 줘요. 오직했으면 꿈속에서도 이상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듣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왕 다니엘이 처음 만난 왕이에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엄청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겨요. 아예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꿈에 그 환상을 보는데 금은동철, 철과 진흙을 가진 큰 어떤 신상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신상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잔인했던 이 느부갓네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시대에 금은동 철과 진흙 이런 것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면서 큰 신상이 자기 앞에,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압사할 것처럼 그렇게 이 큰 신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금은 바벨론을 예시하고, 은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예시해요. 그리고 동은 그리스. 이게 이 그리스는 헬라 제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철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철과 진흙으로도 나뉘는데,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와 같이 이 로마가 나중에 정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를 예시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 바벨론의 이 술사와 그리고 예언가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요.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이 예언가들이 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다 풀어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봤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그 성소에 있는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다 무슨 글씨를 쓰는데 그게 저주 같은 어떤 글씨였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단번에 보고 그것을 그 비밀을 해석을 합니다. 동일하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번번이 이상하게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기도자였던 엘리사가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아람 왕의 그 침실에서 계획했던 그 모든 계략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방비를 하라고. 그 번번이 실패를 해. 기도하는 엘리사,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그 일들을, 미래 일들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이 자기가 사는 그 세상에 있는 그 흐름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신앙의 그 길목들이, 내 신앙의 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어디에서 할지 이것도 금방 압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정말 문제들이 생기면, 그리고 영적으로 궁금한 일이 생기면 왜 상담을 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고 내가 앞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영적 지도자들보다 더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셔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만큼 가 있는지, 지금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어디만치 가 있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분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기도의 그 능력을 안 가질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한 기도예요. 그 영적 세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세계는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눈이 감깁니다. 계속해서 내가 영이 무뎌져요. 영적인 근육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세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질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저지를 보세요. 환관장이죠. 내시예요. 그 내시 이 신분으로, 이 환관장의 신분으로, 환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쓰임을 받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다, 위대한 기도자다,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참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침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허리가 안 꺾어지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무릎을 진정으로 꿇는다면,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 가까이 와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면요, 그 방석을 떠나질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든 지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자였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기도자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이 3장과 그리고 6장 이야기는요, 이 3장의 풀무불 이야기와 그리고 6장 사자굴의 이야기는 이 연단과 그리고 환난의 연속에 그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견뎌내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기도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엄청난 연단과 그리고 엄청난 그 환난의 시험을 빠져나와요.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요한과 같은 그런 풀물 가운데에서도요, 기꺼이 들어가요. 기도했으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셋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한 그 사람이 또 거기에 같이 그 세 친구들과 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아요. 옷깃 하나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을 이기는 그 기도를 하니까 거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하죠. 며칠을 굶주렸던 이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이 빠져 들어가는데 밤이 새도록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연단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그 골방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깊이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방어적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이 방어선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물러날 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요, 이 방어적 기도가 사실은 공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움직여야 이 백성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 엄청난 1500도가 넘는 그 풀문 불을 완전히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이 기도의 기적을 이룬 이야기가 있어요. DJ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달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칸트가 칸트를 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칸트가 이 운행하는 이 열차의 그 주변에 그 역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역이었어요. 그 부근에 그 산장에 며칠을 묵습니다. 그래서 늘 이 칸트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칸트도 너무나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칸트는 목사님이 묵고 있는 산장을 지날 때마다 기차 경적을 울립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과의 사인이에요. 칸트가 경적을 울리는 그 이유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신호예요. 그와 동시에 자신도 이 역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신호였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며칠 후에 큰 열차 사고가 납니다. 정말 온 나라의 신문에 정말 이렇게 실릴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열차 사고치고는 대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 칸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목사님에게도 동시에 이 똑같은 성경 구절과 같은 내용으로 이 칸트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기적이죠. 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칸트의 편지에는 추신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지만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기도자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요, 환난과 같은 연단과 같은 그런 풀문불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사자굴과 같이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똑같은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건강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늦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아요. 시간이 늦어도 똑같은 기도의 시간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제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온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연단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24시간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8장 1절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베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3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꿈을 꾸는데 또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육신은 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8시간 일하고 그렇게 8시간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육신은 쉬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영은 안 쉬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24시간 그 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요. 이게 기도자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경험할 때요, 진짜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요. 누구를 만나라, 어떤 일을 해라, 그리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 그러고 누구를 도와주라 그러면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자예요.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밤낮으로 깨어있는 그런 기도자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7장의 환상은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10뿔과 작은 뿔을 가진 환상인데, 그 2장 아까 나눈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열국 시대를 표현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약간 표현 방법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8장의 이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숫염소가 나와요. 근데 이 숫염소가 그 눈과 눈 사이에 아주 긴 뿔을 가집니다. 그래서 숫양을 공격해요. 그리고 숫양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 숫양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숫염소에 그 뿔이 4개가 다시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뿔이 이 나머지 뿔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이 헬라 제국 중에 정말 로마가 시작되고 또 이 로마가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전쟁,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이 장면이 다니엘 8장이에요. 근데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여기에 보면요, 2300주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6년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라 그러죠.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데 보세요. 영이 깨어 있으니까 다니엘 8장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몸은요,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 그랬어요. 몸은 지금 수산성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그것을 보았다. 지금 몸과 영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영이 깨었다는 뜻이에요. 몸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는 그 놀라운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아주 성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야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쩔쩔매면서 이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기도 갖고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요,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붙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놀라운 환상은요, 몸과 영이 따로 그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사후세계의 경험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음 직전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 그 경험들이요, 다 믿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이 깨어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지 성경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금방 알아내요. 이단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조차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영적 기도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이 기도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주의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영이 깨어 있으니까 환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 기도의 그 모범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예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바사온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 10장의 이 환상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큰 전쟁,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이 환상인 큰 전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이 다니엘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에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역사가 그냥 순간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다가 메대였다가 바사였다가 이제 또 이제 왕들도 막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껴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애굽이죠. 그 이집트가 그냥 엄청난 힘으로 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고 허신탐탐 노리는 그런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현실의 세계를 이 다니엘은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큰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과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세계 전쟁을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줄 아세요? 단순히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지금 대전 그 지방 밑으로 내려가면요, 중소건설업체들이 다 지금 문 닫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를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이 그치도록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이 땅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기도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고 너무 정말 이 마음이 떨려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3주 동안 기도해요.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멀리하고 그 몸을 치장하는 그런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큰 전쟁에 휘말려서 망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아는 가족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기도하는데, 세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그 가장 깊숙한 그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 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바사 왕국의 이 군주가 20일 동안 천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도 편지를 가지고, 그 응답의 편지를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가야 되는데 꼼짝 못하게 길목을 막아서서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바사 군주였던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순간적으로 다 망해요. 떠납니다. 쫓겨나가요. 그리고 바로 그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이러는데 내 기도가 얼만큼 힘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평생토록 1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이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늘 평소에 했던 기도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깨어났죠.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사 군주하고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그 미가엘이 이제 이 전쟁을 다 끝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이 왜 끝나는지를 진리의 글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구절들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바로 응답돼요. 왜? 말씀이 나를 붙잡거나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거나 이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요 진리의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다니엘을 찾아왔던 이 천사의 임무는 그냥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왔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환난이나 고난이나 삶의 그 공고함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이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도 다 그래요.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실제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실제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늘 그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응답 안 되는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말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글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기도의 불과 응답을 가져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혼란한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육신도 너무 연약하고 병도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자는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제 삶이 곤고하고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질병도 치유되고 그 문제도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병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병이 고쳐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은요, 즉시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0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500 제자 안에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귀신이 쫓겨나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그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낫고 문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말씀의 검을 갖고 기도의 검을 가질 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검을 가졌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기도의 검, 말씀의 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써야 돼요. 다니엘 12장 10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은 연단받는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맞아요. 힘든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이 아주 정결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형제 자매가, 부모가,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